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8절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를 기억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컨스탄틴을 피해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주의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경청하고 또 삶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소수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와 차별적인 시선으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6년 전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대구 신천지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세상은 신천지가 교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설사 옳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저 무슨 말을 해도 욕먹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삶의 표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변화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변화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성도의 삶 속에는 익숙함의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익숙함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죠? 옛날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저 무감각하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삶의 방식이 나 중심적인 이런 모습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내 삶이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삶에 익숙한 부분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데 익숙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 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고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그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좀 더 익숙하다가
점점 그런 삶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지고 오히려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내 삶에 더 익숙하고 편해지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했냐?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다, 거류민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저 나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이끄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삶이 낯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부당함과 불의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전에 익숙했던 건 뭐였죠? 예전에는 악으로 갚는 거에 훨씬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10을 부당하게 하면 나는 100으로 되갚아주는, 다시는 함부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세게 대응했던 거죠. 너 따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으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저 윤리적인 측면에서 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인품 좋은 사람의 하나의 덕목 정도로 그렇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저 참는 게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의 수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결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장 2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2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불의를 불의함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불의를 불의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그 불의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신 겁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참고 인내하는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말 많고 탈 많았던 베드로의 그런 지난 모습들. 네, 베드로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두르다가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도로 칼집에 꽂아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칼 가진 자 칼로 망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과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설을 쓰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히려 이 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을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그랬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랬던 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말로 고된 삶에 지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0절에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익숙함은 그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강한 의지를 통해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정말 술을 끊고 싶어도 술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그냥 흡연실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금연 패치도 붙여보고 술 끊고 담배 끊은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도무지 끊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너무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술, 담배 끊는 거죠. 아니, 모든 술 먹는 사람에게, 담배 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익숙함의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변화된 삶 가운데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뭐예요? 나의 익숙함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내 스스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육신적인 것들에 더 익숙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어색해지고 과거에 어색했던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변화 두 번째는 성도의 삶 속에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극도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되었다고 많은 청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5포 시대, 7포 시대,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만 넘쳐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실을 생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불안과 어떤 고통의 정서가 꼭 틀렸다고만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 세대가 약해졌고 또 정신이 틀려 먹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정서가 틀리지는 않았을진 몰라도 우리가 성도라면 한 번쯤은 신앙이라는 렌즈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예를 들면 마음에 어떤 나태함이 생길 때마다 혹은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그저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탁 차고 일어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정말 방 안에
처박혀 있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친구 방을 박차고 들어가서 커튼 걷어내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억지로라도 그 친구를 밖으로 끌어낼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자연 좀 봐라, 하늘 좀 봐라, 나무 좀 봐라,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권면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움츠려 있고 뭔가 억눌려 있거나 이렇게 굳어 있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자꾸만 옛삶에 익숙해지려는 그런 느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대적이고 사단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건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싱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 있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신경질 내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를 어떻게 대할까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딱 봤습니다.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은 삼켜버릴까요? 아니면은 안 삼킬까요? 아마도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바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주변에 보면 널리고 널린 게 싱싱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 썩어 빠진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이 왜 잡아먹겠냐고요.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이 우리를 만약에 표적으로 삼는다면 사실 그 자체로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당하게 삶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성도라면 다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은 그런 사탄을 향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한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사탄한테 한번 맞서야지.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지지 않겠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에 잠깐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감정이 된다면 그건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도시가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막 흐린 날이고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만 해가 반짝 나는 그런 맑은 날인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흐린 날씨를 가진 도시입니까? 맑은 날씨를 가진 도시입니까? 물론 하루 이틀 반짝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 도시는 흐린 날씨를 가진 도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잠시 슬퍼하고 우울하고 기운 없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날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아야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져서 가끔 폭풍우와 태풍, 폭우가 쏟아질지언정 맑은 날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날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는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해석하면서 이 세상이 뭐 생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우린 이 공격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고난 중에서 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해야 되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승리의 간증을 남겨야 함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고난을 대적하십시오. 사탄 앞에 맞서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삶들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변화 세 번째는 뭐냐? 성도의 삶 속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확신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지금 그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결핍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두려움.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허무함. 그리고 외로움. 순서대로 사실 하면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이었죠. 그죠? 예, 좋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네. 우리 인간에게 이 미래는 막막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냐?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미래는 그저 막막하고 불안함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된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일단 10절 말씀을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실 제일 길고 힘든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잠깐 당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예람 형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습니까? 전역할 날을 바라보면 아직도 그날이 너무 깜깜해서 너무 막막할 텐데 언제 이 시간이 다 지날까? 나는 언제 전역할까?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들 텐데 첫 휴가 나온 예람 형제한테 한 집사님이 1년 6개월은 금방 가. 그 정도면 군대 적응을만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건데, 우리 땐 36개월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예람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냐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람 형제에게 1년 6개월은 여러분에게 10년일지도 몰라요. 더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그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시간과 양이 정말 상대적으로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해야 될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 짧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잉크가요, 한 방울만 내 하얀색 노트에 떨어지면 그건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잉크가 수돗물이 5리터 담긴 그 플라스틱 병에 이렇게 떨어뜨려지면 그 잉크는 흔적도 없이 희석이 되어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다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완벽하게 보장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그 약속이 정말 100%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미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까? 가봐야 보고 나서 내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천국 가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다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린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본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넌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회복될까,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십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 마음에 산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단순한 불확실한 불안함이 아니라 이미 확인되고 경험된 소망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라고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기대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새롭게 정의하는 성도들의 확신한 미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익숙함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게 익숙했는데,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익숙해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또 뭐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죽겠네, 망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